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넉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이 이렇게 좀 많이 상이하게 비슷하게 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근심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2주 동안 이제 염려와 근심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의 첫 문장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도 마태복음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염려를 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찾기 위하여 신을 만들고 또 어떤 종교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해서 인간의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김으로써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낸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에게 있는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금송아지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한 자들을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방이란 뜻이 뭐냐면은 불신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들은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결국은 우리의 목숨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몸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내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몸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라 하여도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2개, 3개로 늘어나게 할 수도 없고 천년만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몸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화장품과 좋은 음식과 영양제와 운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노화되는 것을 조금 늦출 수 있겠지만
평생 늙지 않는 몸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장기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계속 새롭게 탄생하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이제 계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 딱 두 사람만 900살을 넘기지 못했어요. 마할렐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895세를 살았고 그리고 라멕이 777세를 살았어요. 이 두 사람을 빼놓고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900세를 넘게 살았고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살까지 살았어요. 우리나라 그 성인의 평균 수명이 77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거의 뭐 열 몇 배를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900살이 넘는 모든 사람도 결국에는 죽었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969살을 산 무드셀라도 결국은 죽었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뭐예요? 죽었더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의 욕망이 오래 사는 것에 있어서 오래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그들의 목숨은 꺼져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몸은 점점 사그러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거냐면은 죄로 인해서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죽었더라라고 끝나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었더라가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은 낳고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족보인데 거기에는 죽었다란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죽었더라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이라는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목숨과 몸에 대한 염려로부터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을 우리 가운데 불안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져다 줘요. 당장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지 않는데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찾아오고 몸이 아프지 않은데 내 몸이 잘못될 것 같은 걱정이 찾아오고 내 자녀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근심이 찾아오고 사업이 망할 것 같고 직장에서 잘릴 것 같고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은 허상이고 신기루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염려와 근심의 허상 가운데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에 붙잡혀 사는 자냐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염려와 근심에서 사로잡혀 사는 자냐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붙잡는 자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이방인과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70여 80여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던져 놓으신 그 이유는 이 시간과 공간 인생이라는 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던져 놓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인생 가운데 던져놓은 거예요. 제가 원고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다 한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이제 제가 이제 울산에서 이제 살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제주도로 할까요? 제주도에서 출발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의 목적지는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서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1972년생이란 말입니다. 1972년도에서 제주도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서울로 가기 위해서요. 각자가 출발한 게 틀려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날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인생에서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출발은 전부 다 제주도에서 서울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다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 나라, 거기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제가 1972년도에 태어나서 걸어가는 그 길에 어떤 날은 제가 출발하는 날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날씨가요. 어떤 분은 출발하는데 해가 쨍쨍할 수도 있어요. 저는 비를 맞으면서 가기도 하고 그 다음날 해가 뜨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이게 우리 인생의 반복이에요. 갔다 보면은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돌아갈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 인생이라는 것을 한 걸음씩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어떤 것이 생기냐면은, 출발할 때는 모르는데 점점 그 나라가 가까워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처음에 내가 출발할 때에서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라는 존재, 나라는 중심에서 출발을 하는데 점점 그 나라가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하든 내가 몸이 건강하든 내가 몸이 아프든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내가 주인이 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염려는 이 믿음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런 사람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도 나에게 분리해버리면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에 붙들려 있는 인간이기에 미래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 내 삶, 내 목숨 그분께 있어. 그분의 섭리 안에 있어.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분이 나를 책임질 거야. 근데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개척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두렵고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장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자, 밭에 소출이 많아지자 이제 기존에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 곡간 안에 쌓아뒀죠.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이 곡식과 물건이 이 곡간 안에 쌓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고 평안히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리석은 자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곡간 안에 가득 채워놓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저축하는 것이 탐심이고 죄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하늘의 보물, 교회에 헌금 많이 해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정말 거짓 메시지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축하고 보험 들고 뭐 연금도 타시고 노후를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어리석은 부자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이 부자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리석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자가 곳간에 쌓아둔 물건 있잖아요. 물건이라고 하는 그 뜻이 선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부자는 자신이 쌓은 곡식을 보면서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에게 있어 오직 선한 것은 자신이 쌓아놓은 곡식과 물건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은 이제 19장을 가면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찌 너는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데 이 부자는 마음 가운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뭐가 그에게 선이 되냐면은 자기가 여지껏 쌓아놓은 그 곡식, 그 물건, 즉 자기 자신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역시 평생을 자신의 목숨과 몸을 위한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많이 다루었던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괴로움이 여러분 며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날이잖아요. 한날. 두 날의 괴로움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달의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한날의 괴로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 듣기만 해도 반갑지 않은 단어잖아요. 고난이나 고통을 인하여 나를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 상태를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날이래요, 여러분. 그럼 한날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 되면은 없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이 괴로움인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염려와 근심이 허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 아침에 시작해서 밤이 되면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악웅에 던져질 들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25절부터 이어지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쭉 얘기하면서 괴로움은 그날 좋게 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괴로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괴로움이에요. 여기 있는 괴로움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이 괴로움을 주실까? 사라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는 도구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 무언가를 자르기 위해서는
식칼이 필요하고, 무언가를 저을 때는 주걱이 필요하고, 무언가를 떠야 할 때는 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식칼은 어떤 거예요? 자르면, 그 식칼의 용도는 무언가를 자르면 그 식칼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예. 국자는 국을 떠버리면은 더 이상 이 국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주걱 역시 무언가를 젓는 일이 끝이 나면은, 그 용도가 끝이 나면은 그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뭐가 남겠어요? 그 도구를, 식칼을 가지고, 그리고 주걱을 가지고, 국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음식이잖아요, 음식.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도구가 다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음식, 다른 말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 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식만 남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때로는 식칼이라는 괴로움을 한날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국자라는 그 괴로움을 한날 우리 가운데 주시고, 때로는 주걱이라는 그 괴로움을 한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양식만 남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만 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인생 채찍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모든 불순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남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날이에요, 한날. 나를 평생 오는 게 아니고 그 이 도구를 통하여서, 괴로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해지고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다 자기 중심에 서서 살아요. 우리 가운데 나라 의지, 나의 의지는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나의 의지는 나를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나를 드러내는 쪽으로 움직이고, 나의 의지는 나를 중심에 세우는 것 가운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야 되고,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주시고, 아니야, 네가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해. 이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은 아니야, 네 인생에 네가 중심이 되면 안 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중심이 돼야 돼. 지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쓰시는 무기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환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부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까 출발할 때 내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전부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를 방향을 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의 원함에서 하나님의 원함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괴로움,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누구나 환난의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 되고 싶거든요. 저도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려 가시고 부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시는 것이,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괴로움이요, 환난이요, 고통이요, 고난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원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올 때 그것을 없애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만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그 괴로움의 시간을 통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환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요, 내가 소중했던 것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언제 간음하고 우리아를 언제 살해한 줄 아세요? 사울에게 쫓길 때 아닙니다. 골리앗하고 전쟁을 벌일 때 아니에요. 각종 모든 전투에 앞장서서 싸울 때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 여러분 언제 죄를 졌어요? 편안할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궁궐에서 내가 늘어지게 낮잠을 잘 때, 아무 내 인생 가운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곳간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하게 먹고 쉬고 자자 할 때, 그때 다윗이 뭘 했는지 아세요? 죄를 진 거예요. 그때 간음을 하고 그때 살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까지 갈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죄질 생각이 드세요? 예를 들면 내가 몸에 정말 큰 병이 왔을 때 여러분 죄질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내 속을 너무 썩히고 너무 걱정 가운데 둘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세요?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지금 망하기 직전일 때 그때 여러분이 죄짓고 싶고 여러분의 욕심 이루고 싶고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드시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지금 죽을 병에 걸렸고 내 자식이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내 인생이 재정이 막 북상 망해가지고 이제 막 길거리에 내앉게 생겼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나라는 존재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처절하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소망이라고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신 그분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움, 환난,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던 소원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꿔가시는 그분의 방법이고 그분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욕심과 나라는 중심이 또 그 내 인생 가운데 중심으로 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즐거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즐겁지 않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즐거운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뭐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내가 다 알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과 환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작은 예수로 만들어가는 도구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주는 괴로움,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구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괴로움과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택한 백성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말씀이 나한테 들리는 그 백성이 맞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의 괴로움과 고난이 그분의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너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괴로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너를 더 성숙시키고 너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삼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날의 괴로움이다. 그 모든 괴로움도 너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내가 네 안에서 감당할 것이다. 이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린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냐?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분의 섭리 아래 있다면 우리가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고 구할 필요가 있냐?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아뢰면 요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아뢰는 그 기도의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데 그분은 아니야. 너한테는 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손주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강창훈 집사님, 문주 집사님, 그죠? 예, 손주가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이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손주를 만날 때 사탕을 준비한단 말입니다. 손에 과자도 준비해요. 그런데 그거 그냥 안 주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기 손에 딱 들고 있으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주세요 해봐. 주세요. 예, 하잖아요. 권사님 안 그러세요? 주세요 해봐. 막 흔들면서 막 흔들면서 주세요 해봐.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미 얘한테 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주세요 안 해도 얘한테 주려고 이 선물을 막 준비하고 어디 가다가 뭐 있으면 아유 우리 손주 이거 좋아하겠다고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은 주세요 해봐. 왜요? 그 소리 한번 듣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손주가요? 교육을 잘 받은 이제 애들은 이미 이제 익숙한 애들은 두 손을 딱 모으고 굉장히 이제 예의 바르게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초롱초롱한 그 어린아이가 나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주세요. 할아버지 주세요. 할머니 주세요. 그러면 진짜 이쁘잖아요. 왜 이뻐요, 여러분? 내 새끼라서 이쁜 거야. 내 새끼라서. 여러분, 새끼라는 말은 내 새끼 아시죠? 네. 예. 다른 애가 와가지고 다른 애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좀 어제 다른 애가 와가지고 내 새끼도 아닌데 다른 이제 애가 와가지고 주세요라고 하면 너 줄 거 아니야. 예. 안 이쁜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한테 이게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아이 가운데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분은 하고면서 뭐라고 주세요 해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야,
이거 흔들면서 주세요 해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에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 알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아니야, 너한테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소중한 거야. 이게 있어야 돼. 주세요 해봐. 그러면 내가 줄 거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무너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 60평 정도 되는 아파트, 뭐 고급 세단, 뭐 평생 써도 남아날 그런 돈, 그럼 주세요 막 이러는데 또 그의 나라, 또 그의 의. 목사님 좀 이제 지겨운 것 같아요. 아니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세요 해봐.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그건 여러분 아파트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한 집사님이 이제 뒤에 있는데 저한테 오셔서 짧게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대로 한번 제가 이제 적어봤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많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할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의 일은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이제 이 진리를 알게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너무 행복하시대요. 요새 너무 행복하시대요.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시대요. 여러분의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대해서 매력을 별로 못 느끼는지 아세요, 여러분? 매력을 못 느끼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내가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저기 우주 끝 어딘가에 있는 곳, 그리고 그분의 의라는 것도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그 짧은 고백을 해주신 집사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누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시대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그냥 행복하시대요. 정말로 막 목사님, 저는 너무 요새 행복합니다. 왜 여러분? 그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거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그분 안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것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 먼저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은 내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러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시간의 우선순위로 이 먼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얻을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어떤 착각이 나오냐면은 나의 애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처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전도하는 것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쥐고하고 모든 걸 제쳐놓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제쳐놓고 쥐고하고 선교만 하고 봉사만 하고 헌신만 하고 예배만 하고 무조건 교회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해야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의와 그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솔직해 볼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시간의 우선순위는 그런 일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왜 거기에 그렇게 막 목숨 걸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좀 솔직하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신 그 진짜 이유가 이 모든 것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욕망과 모든 욕심과 모든 소원과 모든 소망을 다 주실 거야. 내가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교회 여러분 충성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예.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점수표 매기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 너 전도 몇 명에 너 선교한 거 얼마, 너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하는 거 봐서 이거 보고 내가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건 나의 욕망과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게 이 모든 것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뜻인 것처럼 정말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는데 결국 포장지를 뜯어보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거 포장지를 뜯어보면 거기에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래.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번 주 말씀드렸잖아요. 너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잖아.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너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피곤한 것이고 지친 것이고 행복하지도 않고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나중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그런 공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관계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그 관계의 회복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공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 땅에서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나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들도 안 들어주시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불가능해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불가능한 만족을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완성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의 애씀과 노력과 욕망과 욕심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부자들이, 연예인들이 그렇게 정말 일반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높은 주위에 올라가 있는데도 왜 마약하고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육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 만족이 되는데 육으로 만족을 하려니까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 안에 다 뻥 뚫린 무저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서 구멍이 생겼는데 그것을 무적행이라고 해요. 공허한 거예요. 구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멍을 채우려고 우리는 막 돈도 많이 벌어보고 이것만 가지면 내가 꽉 찬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은 또 무적행이니까 또 구멍이 생기고,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은 만족할 것 같은데 또 공허하고, 그것만 내가 소유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또 공허하고, 무성행이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육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영적인 공허함, 우울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오셔서 그 무적행을 메꾸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생수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잘 들어보세요. 그때는 만족이 아니에요. 그때는 자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족. 전에는 내가 내 욕망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했고, 내 욕심이 원하는 어떤 것을 소유하길 원했어요. 왜요? 만족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잖아요. 이제 막 인터넷 쇼핑하다가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이제 장바구니에 일단 딱 담아 놓잖아요. 그죠? 잠이 안 와. 예. 잠이 안 와요. 그 언제 잠이 와요, 여러분? 그 장바구니에 담은 거를 딱 결제를 딱 하면은 하면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것이 장바구니에 담겨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다 검소하셔서 이제 쇼핑을 안 하신 것 같군요. 네. 우리는 만족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채워지면 또 비워지고, 메꿔지면 또 공허해지고,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또 지금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데도 채워지지 않냐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 육신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우물가에 왔는데 거기에 진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 나라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녀 안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병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구함만 있는 거예요. 구함. 저 연못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누군가가 나를 저기에 넣어주기만 하면. 그런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은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도달할 수 없는 그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내가 너를 성전 삼아, 내가 너를 처소 삼아, 내가 너를 거처 삼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함만 있는 거예요. 구함만. 주세요만 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요,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그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우리에게는 구함만 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냥 그분 앞에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라가 땅이제, 땅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 막 부동산 늘려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가난과 결핍과 불능과 불의함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나라를 가지시고 우리 안으로 왕으로 들어오신 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소년이 찬송가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단 말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불렀던 이 찬송가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나라가 그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억울하고, 근데 우리 안에 그분의 나라가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의가 오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시고 연합이 되신 거예요. 또 여러분,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해주셔서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어디 뭐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이런 나 같은 존재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살아계시는 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가난한데, 이런 내 안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니까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내 심령에 계시니까 전에는 내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기만 가면 아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아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분깃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위에 교회 안에서 제가 설교했으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자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바울이 감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상태, 캄캄하고 습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문을 당해서 지치고 아프고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족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다. 감옥에 있는데 만족한대,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넉넉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바울 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이 상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감옥에 보내신 거겠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꼭 필요한 것이기에 나에게 겪게 하는 거겠지. 그것을 아니까 바울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원만도 사라지고 자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해요? 말씀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잖아. 이 모든 것.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나의 행복만 있어야 되고 나의 성공만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함만 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 모든, 즉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아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감옥에서 풀어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환경과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 즉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 할지라도 당신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겸손하게 순종하는 상태가 자족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겐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결론 지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끝으로 28절 3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안 하고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이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는 사실 하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찮은 꽃인데 어떻게 솔로몬이 그 금은보화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 옷과 비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이 들의 백합보다 귀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한 게 들에 핀 백합화고 이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귀한 게 우리라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옷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는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그러면서 당신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알몸으로 올라가신 거 실오라기 하나 안 걸쳐주시고 자기가 입으신 옷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왜 걱정하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입을까 그건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그리스도의 말씀, 무엇을 마셔도 그리스도의 생수, 무엇을 입어도 그리스도의 옷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구하셨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